선지자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신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라며 신산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신산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던 저가 신산이라는 소리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사단 PX 있는 문 앞에 신산이라고 편팻말을 요만하게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덕보라고 우리 큰 누님의 딸이 법원리에 살았는데 법원리에 그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한 번 뜩 본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그때 그 신산이라는 팻말을 찾아서 일사단 쪽으로 여기를 왔는데 방을 꾸며놓기만 하면 꾸며놓기가 무섭게 방이 나간대요. 여기 광탄지역이. 그런데 방을 꾸며놓은 지 3개월이 넘도록 방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내가 왔다고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누가 이 광탄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먹고 살라고 여태까지 발버둥 치고 욕심내고 뒷주머니 차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서 이 새슬막과 광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다면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더 이상의 꿈도 없고 더 이상의 욕심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닦고 놓는 그 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유명숙 권사님이 어제 묵을 썼다고 그래요. 묵을 썼는데 아침 식사 전에 우리 김칠순 권사님에게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길이 뻔뻔하고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그리고 집에서 그냥 입고 다니던 신발을 신고 그 후라시 환한데도 불구하고 후라시불을 켜고 혹시라도 얼음을 밟을까봐 겁을 내서 살살살 갔는데 이 얼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얼음에 미끄러서 휙 돌아버리면서 넘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지면서 잘못했으면 엉덩이에 고관절이 부러지고 잘못하면 뒤통수가 얼음에 넘어지면 뒤통수하고 허리가 부러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언덕길인데 거기가 다리 발목이 양쪽이 다 부러졌다고 처음엔 말씀하시더니 한쪽만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아프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해놓고 어른한테 먼저 갖다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음식을 해놓고 나부터 먹고 내 자식부터도 먹고 남으면 갖다 주지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갖다 주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깊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하던 일이니까 사랑으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 세상에 와가지고 6달 먼저 복음 세례를 베푸는 거 회개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물과 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아주 평변하고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실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신앙의 위계 질서, 여러분 이 신앙의 위계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응? 교회에서는 교회의 위계 질서를 여러분이 잘 순종해야 돼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100가지 1000가지를 따져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 최고라고 해서 뭐 크고 위대하게 높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순종하려고 드세요.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목사님 말에 반발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100번 잘하고 목사님이 100번 잘못을 했어도 목사님 말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누가 잘했느냐 영미야 누가 잘했어 이렇게 사는 나라에선 따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세례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덜덜덜덜 떨렸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게 나오시나이까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여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의 위계 질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예수님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스스로 받으시면서 위계 질서를 스스로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회개를 먼저 선포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어서 와서 세례 받아 신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갈 것 같아. 빨리 와 계란 하나씩 줄게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사랑이 많았는지 어쩐지 이번 설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한테 선물을 뭘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거 주고 싶지요. 소갈비 한 짝지가 안겨주고 싶고. 그런데 뭐니 우리 하나님이 뭐니를 주는 것에 따라서 주려고 그러는데 그저 대출을 한 점 없이 줄까. 대추나 밤을 잘못 주면 이게 피박 들이는 것이 돼가지고 아들 딸 쓱씩 3개씩만 나라 뭐 이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누는 거 보면 더 신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나누긴 몰라도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건 돼지예요. 이건 돼지예요. 콩 하나라도 반쪽씩 논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을 하고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냥 야단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냐 보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부여하라 하더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소리 질러서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도끼로 찍혀서 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도 이제 우리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처녀고 뭐 총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지요? 처녀고 총각이 없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조금 있으면 아이고 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이 목사 재수 없는 소리 말이에요. 재수 여러분 아이고 한다는 것이 재수 없는 소리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잘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나이 먹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잘 먹는 것만 떠들었어요. 그냥 잘 먹는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거만 먹는 것만 따졌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무얼 먹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화장실을 잘 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정말에 화장실 잘 가서 무엇이든지 먹고 시원하게 일을 봐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너 나이 먹고 들어보면 나이 좀 들고 보니까 잘 먹고 무엇이든지 잘 먹고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시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고 화장실 가서 싹 비는 게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비는 거에 대해서 화장실 가서 싹 비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말들이 없어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태어나는 건 아무렇게나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가요? 오늘은 목사님이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재수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재수? 여러분 죽지 않고 아주 영원토록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좋은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몇 번씩 읽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독세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로를 표하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전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역사돼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최소한 그런 소리는 내가 스스로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너 아직 그건 하지 마. 너 교회 가야지. 너 교회에 헌금해야 되지 않아? 이런 소리. 또 뭐 성질 좀 확 내다가 성질 내지 마.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내 마음속에 역사되면 화를 확 불어내다가도 쑥 참아요.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게 교회 나와서 복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말씀이 하나도 내 심령 속에 역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다 누구 탓을 하냐? 목사 탓이나 하고 뭐 전도사 탓이나 하고 뭐 이상 집사 권사 장로 탓이나 하고 앉았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것은 뭐냐? 가서 세례만 받으면 죄를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나오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복 달라는 기도 하지도 말아요. 쪽팔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예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 다 주세요. 제 손녀딸들이 와서 있는데 어떤 때는 얄민 짓을 해서 너형 시기야! 그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냥 겁을 먹고 안 해요. 그런데도 이뻐. 나왔다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 뭐라도 손주들 거 먹을 거를 사가지더라고. 그래서 대문 열고 딱 들어가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온다. 그러면 할아버지 그래서 다 두 놈이 쫓아와 경쟁적으로요. 그리고 와서 안기려고 그래. 야 할아버지 초초. 찬바람 휙휙 도니까 그냥 손으로 붙잡고 그냥 반기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준비를 해요. 여러분, 손주가 온다 그랬는데 와 그러면서 미리 먹을 거 사놓고 대문에 들었을 때마다 먹을 거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이 화내는 이유는 와서 세례만 받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복의 복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들이 왔다.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교회 나오라고 채용하기한테 굽겨서 어떻게 했다가 나오고 이 사람한테 굽겨서 저 사람한테 굽겨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교회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볼 것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시작.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예수 믿어야 산다. 누구한테? 밥 먹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산다 말할 수 있을 지경까지 돼야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11조 내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한금 무슨 이런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그건 난 몰라, 난 안 내, 난 없어 이러고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있어 하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야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당신이 최고 부자로 살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될게 개불따기는 못 살. 한번 따져보세요. 개불따기나 제가 부자로 살 게 뭐 있어요. 그런데요 없어. 가난해. 아유 우리 교회 형편을 봐봐. 저는 죽은 소리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장모님을 내가 싫어해요. 아유, 저 자네 왔나? 어떻게 왔어?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가져왔지. 아니, 왔어. 아유, 자네 왔나? 어서 오게. 아이고, 그래, 왔어, 반가워. 아니, 일로 와. 시암탉 잡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자네 왔나? 어떻게 왔어? 힘든데. 예. 아, 그 소리. 왜 그러세요?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지갑에 돈이 없다고 나 없어 그런다고 생겨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털어내봐요. 아 요거 어유 5,000원씩이나 있네 하는 사람과 아유 5,000원밖에 없어 하는 사람과 누가 부자예요? 5,000원씩이나 있네. 그런 사람이 훨씬 부자지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5,000원씩이나 있다 그러면 넉넉하잖아요. 5,000원 헌금해. 빈 지갑이 됐어. 교회 가가지고 빈 지갑 됐어. 다 털려버렸어. 그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지갑에 이 5,000원보다 더 많은 게 생겨요. 체험해 보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뭘 준다? 복 주겠지. 복이 뭔지도 몰라요. 목사님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복이 뭐냐? 그냥 막연하게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지고 너도 나도 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죄. 무슨 죄? 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 죄.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죄.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심정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워낙 오래서부터 그 썩어진 생활 습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믿어야지. 할아버지 아멘. 우리 소녀딸들이 이 소리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얘들이 집에 가기 전에 밥 먹을 때 반드시 먼저 아멘 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놓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금방 잊어버린 거야. 소녀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걸.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뭘 먹자 그러면 손딱 아멘 그리고 먹기 시작할 텐데 이걸 애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해. 이게 무슨 목사냐? 이게 무슨 목사야? 내가 그런 자제감을 들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너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며 네 옆구리에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세계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가서 세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아는 요한이 이 독사이 새끼들아,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최영학 목사는 워낙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욕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아멘. 네,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잘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다 그냥 너 일로 와. 그리고 에녹처럼 그냥 쏙 들려 올라가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어디 갔어? 목사님 어디 갔어? 금방 있었는데 어디로 가? 요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누라도 우리 남편은 내가 하냐고 소리 질러봐라. 선국으로 들림받아 가면 끝이요. 아멘. 여러분 죽지 않고 아이고 소리 안 듣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지고 뭐 빨개 벗겨놓고 그냥 큰 물수건으로 닦고 어쩌고저쩌고 새로운 옷 입힌다고 여러분 다 빨개 벗겨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염하는 게 그래. 염하는 게 다 싹 옷 벗기고 새 옷 싹 갈아입힌다고 그냥. 그리고 그 물수건으로 다 여러분 몸뚱이를 닦인다고. 참 별짓들을 다 해요. 죽은 사람 닦여봐 뭐해. 그리고 가래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10원짜리 아니 이왕 집어넣으면 500원짜리라든가 아니면 5만원짜리 좀 똘똘똘 말아서 여기다 콧구멍 양쪽이니까 5만원짜리 하나씩 끼면 10만원 들어갈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래요. 아니 10원짜리를 어디서 구해오는지 몰라. 10원짜리 노잣돈입니다. 일평생 10원 벌고 가기 위해서 참 인생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그렇지.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오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시작. 주여 잘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양심 속에 이거 진짜 마음에 끼림직한 것이 생각나거든.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도 모으고 이왕이면 이름은 우리 시연이 그 여우 같은 년은 아멘 이러고 말아요. 근데 우리 조금 시연이보다 조금 미련해. 시연이 그 동생 이름이 뭐야? 나연이. 아니 큰일 났어. 나연이, 희연이. 아 그렇지요.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잊어버렸어. 그 나연이는 꼭 아멘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멘. 시연이는 아멘. 그 사람 아멘 이렇게. 아니 똑같이 아멘 하는데 이렇게 아멘 하는 애가 예쁘겠어요? 그냥 아멘 하는 애가 예쁘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해도 예쁘게 보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저걸 그냥 아유 내가 참는다. 최영학이 보고 참는다. 또 최영학이 저 새끼가 저걸 설교를 저걸 그냥 주먹을 휘두르다 아휴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참는다. 그러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좀 걸리는 것이 있고 양심에 갇히게 느껴지는 거 있거든.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기름직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잘못 때문에 저주가 들어와요. 그 잘못 때문에 얼심하고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넘치네. 여러분 유명수 권사님이 다셨다는 소리 딱 들을 때 며칠 전서부터 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며칠 전서부터 저 사람이 자꾸 이게 영감이 들어와요. 그 조상들이 예수 믿다가 퍼터내고 다시 이제 유명수 권사님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유명수 권사님에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유명수 권사님이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져요. 아 가만히 보면 원망불평이 여기고 두둑두둑 들어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안 계신데 그런 소리에서. 근데 며칠 전부터 그것이 자꾸 보여서 아우 안 되는데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몸 비비끄고 투둑거리고 이러지 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다 첫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동안 여러분 조상들을 예수 교회 다니는 걸 못 방해했던 원수마귀 귀신들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원수마귀들이 쫓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가지 마라!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처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난리 났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저 청년회장이 이국형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노인회장. 아 우리 목사님도 노인회원 될 텐데 주소가 일리 돼 있으면 여기로 가입하면 좋은데 청년들이 다 좋아한다네. 난 저 처음 들었어요. 성원교회 목사를 세수막 키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지 청년이 아니라 좋아한다.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주소가 틀려서 뭐 안 될 거예요. 그냥 말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들 1년에 한 가지 말씀만 내게 살아뒀어도 지금 우리 교회가 32년이니까 32가지의 말씀은 내게 있어야 된다. 당장 말하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도 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툭툭툭툭 떠올라요. 그때 그 말씀에 탁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320가지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냥 세례만 받으면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내 후손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 이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아까도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요즘 밥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으면 그냥 치대로 하니. 저 우리 집은 부잣집이에요. 논이 12마지 이상 있었고 땅이 한 3, 4천 평 있었던 부잣집에 쌀가마를 쌓아놓고 그냥 있는데 겨울에 우리 형들이 그냥 대나무로 쑤셔가지고 노름을 해라 다니라고 그지랄 했지만 그래도 그 쌀 아끼니라고요. 그냥 쌀 요만큼 넣고 고구마 이만큼 넣고. 그런데 그 쌀하고 쌀밥은 우리 형하고 엄마만 주고 고구마 맨 고구마 밥을 밑에 붙은 것만 형수가 나죠. 속으로. 형수가 그래서 욕을 바가지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아씨 안 저기 형수야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데려가라.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지. 내 위에 형도 그러고 내 위에 형도 그러고. 지 남편만 하얀사말 주고 우리들은 진짜 고구마만 주고 쌍년같이 일하고 그냥. 그러니까 누가 더 욕먹냐? 조카들이 삼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아. 얼마나 얄민 짓을 했는지. 얄민 짓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시어머니하고 자기 남편 쌀밥 주고 시동생들은 보리밥 주지. 그러면 시동생들 쌀밥 주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남편 보리밥 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시동생들은 우리는 이해를 절대 못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그냥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놈의 경찰서인가 이놈의 데는 부탁하면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설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믿음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믿음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것이 믿음이며 지금까지는 나의 중심으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삶이 믿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윤재경은 권사로 부르심을 받아.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 직분을 녹아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영학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교회의 권사로 왜 불렀어요? 쓸데없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그냥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죽어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교회 좀 멍멍하니 또 휙 가버리면 끝이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요. 세상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다른 자식을 살렸는데 그 자식이 나를 본청만 쫓고 지나다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죠? 세상 인심도 그런데 이거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생명. 어차피 죽는 인생이다 이 말이야.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이다 이 말이죠.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코로나에 걸려 죽든지 차에 치여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뭐 어떻게든 죽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복음 전하다 죽자.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듣고 믿고 심령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생활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치료가 되는 일이지 치료해 주세요. 제가 교회 왔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이런다고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내게 들어올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 번째로 무슨 좋은 열매는 뭘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뭐 끌어온다, 뭐 들어온다 그래서 피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유명식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 묵을 해서 우리 권사님 아침 식사하기 전에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그 우유를 행하고 가지고 가다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지금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리했더니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 축복들.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이 아픔 다친 사건으로 해서 유명수 권사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거기 묵 써서 나부터 먹고 내 남편부터 먹이지 그거 옆집 할머니 먼저 갖다 주려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요. 크리스찬이니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멘.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병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금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 군인들은 가는 곳마다 마을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약탈하고 밥 내라! 그냥 막 그래요. 그냥 꼼짝없이 군인들이 그냥 양식 가지고 가면 꼼짝 못하고 돼지 그냥 뒷다리 잡아가지고 그냥 미고 가요 산채로. 그럼 꼼짝 못해 군인들한테. 그런 나쁜 짓들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군인들한테 절대 나라에서 주는 금요 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와 세린 세관원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10,000원이 부과됐으면 우리 김명순 권사한테 10,000원이 세금이 나왔는데 25,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김명순 권사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뭐가 많아요? 그럼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000원 지금 이제 쑥 들어가고 그 세리가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 세리는 세관원은 그래서 죄인이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아까 말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탈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현안이 되어 있었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정직하게 받은 거 감사하게 100원밖에 안 줬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0원씩이나 주셨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나는 맨날 쪼들려 이러지 마세요. 쪼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까지 넉넉히 살라고 그러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맨날 안달반달하면 여러분 우리 큰형수가 있습니다. 종같이 큰형수.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 큰 동네에 그 집 땅을 지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땅이 그렇게 많아요. 농사도 많고. 근데 맨 그냥 아무 옷이나 막 걸치고 다니고 앞치마는 맨날 이렇게 이 여자들 이 앞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담는 거 있죠. 담아요. 그러면 이 속 바지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다녀. 맨날 뭘 질질질질 끌고 다녀.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지 중에서 한 거지. 지나가다 뭐 길거리에 뭐 있으면 집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그냥 곡식알 떨어지고 있으면 앉아서 그거 주워. 절약하는 건 좋은데 있는 사람이면 남한테 나눠줄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깨지지 않지 몰라요. 제삿날 이외에는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을 생각을 못해. 우리 큰 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형제지간에 다 찢어발겨가지고 그 집이 파산되더라고요. 난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겨서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풍요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뭘 기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내일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라고 하는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눌 수 있는 마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이웃 사람에게 무료로 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